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예배되기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뭔가? 내 힘만 의지한다거나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리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문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은 예수님과 십자가는 이 고로의 관계가 아니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그 형들이 많았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은 그 시대에 제일 가혹한 형벌, 이 제일 가혹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일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이제 지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일 극한 이 십자가의 형벌에서 끝남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이제 도출해내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새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의 제물로 대신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속의 시간표를 무슨 시간표라고 그랬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촌 안에는 이 두 가지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제물, 비둘기, 또 송아지, 이런 염소, 이런 것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 다시 말하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여러 가지 제물입니다. 이 제물도 우리가 스스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 하나님의 전달자가 있어서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이제 시간 속에 거하였다면 오늘 사형리 속에 이제 나오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런 중간의 단계를 누가?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는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제일 극한 형벌의 일종이었지만 이것을 누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십자가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또 어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에요. 법 없이도 살 뿐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만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짓는 죄가 3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가. 솔직히 여기 서 있는 장 목사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내 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많이 솔직히 있습니까? 그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다음에 뭐를 누릴 수가 있어요?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 자유.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어쨌든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그 소년 그 범죄가 이제 10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6호나 7호, 9호, 10호 이런 경우는 6개월 동안 그런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수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수료하고 나왔을 때의 그 상황과 그 안에서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덩어리. 그것이 두 가지의 죄가 있죠. 원죄라고 하는 것과 자범죄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예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권력을 잡았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수많은 이제 우리의 선진들이 찾아서 해냈어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교, 유교, 도교, 여러 가지 무속 신앙이나 이런 것 전부 포함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찾아 해냈던 그 창시자들도
청취자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생명을 그냥 마쳤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영상 속에서 단 한 가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립니까? 죄를 졌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이 잘 안 와. 그죠? 여러분 가다가 차 끌고 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 위반이나 이런 거 하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정말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거 해결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제일 근원적인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좀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고로 죄를 짓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인 된 우리들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해결됩니다. 자범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 죄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의 자세. 순종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정말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드나드는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내적으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의지하고 확실히 믿는다면 내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이 얼굴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믿기 전의 모습보다 더하다. 혹시 그런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함이라는 게 아직도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고개 툭 숙이고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지금 제 목을 막 쉬었죠. 사실 소리도 지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되게 됩니다. 정말 물질에서의 자유함, 또 주변 관계 속에서의 자유함, 이 자유함이 누려지지 못하면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어딜 가든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적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자유함을 누렸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냥 나 혼자만 누리고 삽니까?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어떤 실천을?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친구를 돕고 또 주변의 형제들을 돕고 서로 그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보여주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지. 그죠? 소망.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는 현실의 어려움이 만약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정말 부활의 생명, 그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늘 잊지 마시고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지금 비록 나에게는 캄캄한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한 줄기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실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아까 영상 속에서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 의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는 의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그 주변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나의 수단의 방법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 두 번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혹시 반신반의하거나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할 때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정말 어려운 구덩 속 위에서 빼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부분은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길을 제시해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고,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베풀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주님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것인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중에 5번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좀 그랬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부분인데요. 사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솔직히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그동안 이제 배출하지 않다가 총신이 개교가 된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신학박사 학위로는 15번째 제가 받았어요. 제자훈련에 관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우면은 학술진흥원 인터넷 쳐보면 장부한 하면은 그 제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이 우리 학생들 어제 확인했죠? 확인 안 했어요?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으로 사실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형편에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하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메시지도 있고 해서
한번 시작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도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41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곧 당했으니 나도 고노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네 예수 지합니다.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고박당했으니 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 통일로 충만한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